함께 사도들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0장 함께 전합니다.
믿음 더하신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더 찾아와서 내 마음에 자리잡는 시간도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제목은 크게 부르고 3잡은 동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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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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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도 아버지 부르짖는 시간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르짖는 일을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찾으라 구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기로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 계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고 응답하시길 기다리고 원하는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믿음도 하신 하나님께 나와서오니 아버지 믿음은 들으면 나면 들으면 그 말씀으로 말려보려고 있사오니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믿음을 더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에 더하심을 아버지 경험하고 아버지 느끼고 체험하는 기간이 삶속에 펼쳐나갈 때마다 하나님 감사한 전쟁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역교회를 간 성교한테 하나님 이 분들의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 성교하기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섬기기를 원하는 아버지 거룩한 마음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큰 믿음 주여 하나님 바라보고 아버지 사모하오니 주여 이 시간에 큰 믿음 더하여 주셔서 역사를 만드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 원하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주인공 삼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룩한 믿음이 펼쳐지는 아버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했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버지 큰 믿음은 큰 문제를 해결합니다. 큰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큰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만난 모든 일들을 내가 믿음의 분량만큼 해석하는 것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열매 나타나 하루가 되도록 이 새벽에도 저를 부르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분량을 키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사모하는 거룩한 마음이 예배를 통해 나타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며 감사하며 기도하나이다. 아멘. 로마서 11장.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알으시는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령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답이 무엇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이름을 그렇지 아니한 사람 10,000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느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이지 전이라.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 듣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저희에게 허락한 신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는 같으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친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을 들여보지 못하고 저희 영은 항상 함께하여 없어서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가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구원하게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요. 내가 이방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굴욕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하느냐.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이룬 고춧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우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를 향하여 사랑하지 말라. 다른 가지를 거두면 뿌리를 부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부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모두가 저를 믿지 않으므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섬기라. 너 그 마음을 보지 말고 도리어 부러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우리를 보라. 넘어진 자들에게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행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너희가 먼저 감람나무에서 특수를 받고 본성을 부수려 좋은 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제 땅을 면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보호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놓지 않은 것을 지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자기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를 자여 택하심으로 하면 사람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은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공명을 이루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니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니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눈을 생각하였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하나님으로 주에게서 일어납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은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의 말씀 보면서 믿음의 분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2절 보면요,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이리요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에 사람들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했고 그것이 그 당시의 해석입니다. 지금도 무슨 어려운 일 만나면 그 사람들은 뭐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 그 사람들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래,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관점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든지 무슨 일이 생각이든지 만나고 지나고 만나고 헤어지고 그런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사건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랬어요.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것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전 분이 죄져서 그래, 전 덤벼서 그래, 뭐 그렇게 전 십자가 주는 게 당연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저주했지만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를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릅니까? 한 사건을 보고 그 사건을 해석하는 차이가 이렇게 큰 거예요. 오늘 살고 있는 신앙인들도 만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의 분량만큼 해석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의 믿음의 분량만큼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믿음이 없을 때는 자기가 지금 율법의 분량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율법의 분량으로 해석을 하면 이방인들은 제껴놓는 거예요. 오직 유대인들이 율법의 분량.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분량으로 사람들을 측량합니다. 참 해석해요. 율법의 분량으로 일을 해석하고 율법의 분량으로 그만큼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자연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가을이 되면 뭐 단풍이 뭐 들고 뭐 참 아름답다고 표현합니다. 그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것이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아름답지 못하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자기 마음의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이 있는 사람들은 아름답게 봅니다. 그런데 아름다움이 없는 사람들은 아름답지 않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아름답게 안 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아름답게 보죠. 그런데 그쪽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아름답게 안 보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름답게 안 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 맞아서 맞는 거야, 맞는 거야. 나한테 아름다운 게 없는 게 아니고 저 사람에게 저 일에 아름다움이 없어서 내가 그렇게 보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걸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저쪽이 어떻든 간에 네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해석을 해라. 그것이 너의 믿음의 분량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복음적인 측면에서 그의 믿음의 분량으로 해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에 부여함이 되고, 지금 넘어졌습니다. 넘어졌는데 넘어진 사람과 넘어지 않은 사람 둘이 있습니다. 그럼 두 사람에게 다 좋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관점은요, 넘어진 사람과 넘어지지 않은 사람에게 다 좋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게 하려면 이건 진짜 몰매 맞는데 몰매 맞아요. 어느 한쪽이 좋고 어느 한쪽이 안 좋다 해야지 그럴 수 있는데 복음은 양쪽이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깝깝하고 안타깝지요. 그러니까 복음의 사람들은 율법의 사람과 만나면 항상 논쟁이 일어나요. 율법은 하나만 좋다고 말해야 돼. 어떻게 둘 다 좋다고 말할 수 있냐? 안 된다, 안 돼. 그렇게 율법은 얘기하고요. 복음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이야기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 말하지 못했던 내 잘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바로 세워주십시오. 내 믿음의 분량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신앙인들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에 부요가 됐다는 것. 그러니까 세상으로 볼 때는 저거 계속 넘어져야 돼, 잘 넘어져야 돼. 이 넘어지는 걸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 넘어진 사람들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저 사람이 잘 되니까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지요. 또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가 되거든. 부요라 그랬어요.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가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속상한 거고요. 이방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면 예배당에서 볼 때 어떤 쪽은 힘들고 어려운데 어떤 쪽은 할렐루야 한다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상해하는 그룹에게도 복음이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하는 그룹에도 복음이 있는 걸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을 키워야 그걸 받아들일 수 있고 그걸 받아들이고 나야 이 사람도 복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 기록 로마서를 보면서요, 그의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컸는가 하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보세요.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에 부요함이 된다 그랬습니다.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요, 그 다음을 봐야 돼요. 하물며 시작.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요. 그러니까는 결국 유대인도 올려놓는 거예요. 올려놓는 겁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넘어져서 이방인과 세상에 부요가 됐지만 너희들의 충만이 얼마나 대단한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제대로 들으면 아 그렇구나. 우리의 자리는 여전히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제대로 못 듣는 거예요. 이건 복음으로 들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세상을 사는 힘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모든 일들을 내가 율법으로 접근할 것인가 복음으로 접근할 것인가, 그건 내 믿음의 분량이에요. 내 믿음의 분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다 복음의 분량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율법이 충만하다 율법의 분량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분량으로 가도 누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건 공의 정의입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정의 구현하는 곳이 아니고 은혜 구현하는 곳이라 했습니다. 은혜 구현하는 곳이 되려면 이 사람에게도 복음이고 저 사람에게도 복음이 돼야 돼요. 근데 세상에는 이 사람에게 복음 저 사람에게 복음 없어요. 세상에는 항상 한쪽으로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한쪽만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 양쪽을 다 위해서 오신 것이고 결국 세상을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우리는 외우고 아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의 분량을 자꾸 키워가야 돼요. 믿음의 분량을 키워간다고 하는 것은요, 무엇이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세요. 바다라고 하는 건 큽니다. 다 받아들여요. 다 받아들입니다. 다 받아들여서 살려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바다가. 그런데 조그만 고여있는 물들을 살려내지 못하고 흐르지 못하면 썩는다지 않습니까?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큰 믿음은 흐르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자꾸 흐르는 겁니다. 흐를 때에 근물이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사람도 살리고 주변다 살릴 수 있는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이 복음을 듣고 이건 나에게 은혜가 됐다고 자기 혼자 지켜갔다고 한다면 이런 기록이 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미국이 자동차 산업이 왜 이렇게 발전했을까? 왜 이렇게 발달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여러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작은 나라들은요 발전하지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 옛날에 지게 지고 다닐 때 여기는 자동차가 생겼어요. 말 타고 다닐 때 여기는 자동차가 다니고 자동차로 운반수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규모가 크면요 고생이 그만큼 심한 겁니다. 심하니까 자꾸 연구를 하는 거, 어떻게 하면 이걸 덜 힘들을까? 덜 힘들까? 자동차 산업이 자꾸 발전해 가는 것이고요. 이거 지게하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건 발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면 자꾸 내가 발전돼 가는 거예요. 근데 발전돼 간다고 하면 고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생이에요. 그 고생이라고 하는 건 나는 고생하는 거지만 누군가 나 때문에 좋은 일을 많이 누리고 살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수고하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평안을, 이런 여유를 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야, 참 고맙다. 하나님은 내게 고생을 허락하신 것도 내가 이 감사함을 받으면 나를 발전시키는 모멘텀이 되는구나, 요소가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나를 발전시키는 모멘텀이로구나 하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선교사로 선교를 다니지 않으면 이런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글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거 아멘이죠. 근데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건 아멘인데 내가 그렇게 하면 나에게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가 때가 되면 때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 참 가까이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가까워져 보니까 세상에 너무나 갈등이 많이 생기는 거 솔직히 말해서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데 세상은 왜 그런 걸 요구하고 있을까?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잘 몰랐는데 예수를 믿고 말씀을 참 가까이 하다 보니까 너무 부조리에 불합리함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냥 포기하고 말아 그냥 이렇게 살지 뭐 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묻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고 그걸 해석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결국은 삶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왜 목회자라 그랬냐? 목회자는 성경을 보고 삶을 해석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평강 주시려고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려고 그런 거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주의 음성을 듣고는 더 이상 구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오늘 이거 내일은 저걸 복음 전하고 다니고 있는데 그에게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아니 끝까지 그게 붙어있는 거예요, 안식이.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 아니 상대방이 나를 공격한 사람이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고통은 안식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병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너 그것이 너에게 있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니 내가 안식이 뭐가 내게 유익입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뭐가 이게 나한테 유익이에요? 지금 하나님 제가 말도 안 되는 줄 아직도 말아요. 그렇게 했는데 기도하고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고 믿음도 하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나라에는 자고하지 말라고 하는 주신 은혜로구나. 그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나에게는 약점은 나를 자고하지 말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약점이 자꾸 드러나는 겁니다. 약점 때문에 내가 자꾸 숨겨줘야 되는 거야. 하나님 감사하면서 가까이 나가야 되는 이게 사도 바울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좋은 장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접근하면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넘어짐이 세계사에 부여됐고 여러분의 실패가 이방인의 구원받음이 되었습니다. 부여함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물며 여러분의 출마는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더 귀한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 신앙인들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의 넘어짐이, 신앙인들의 넘어짐이 세상을 부욕해 한다. 아니 왜 우리를 넘어뜨립니까? 안 넘어뜨리고 부욕해 하면 되지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넘어짐이 세상에 부여가 되고 우리의 실패가 그들로 부유함을 만든다고 하니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넘어지고 실패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 세워졌다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넘어지고 실패했어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면 너의 충만은 오죽하랴. 하물며 너의 충만이냐 그렇게 고백하는 것 같이 하나님 오늘 나는 저 사람만 낫습니다. 내가 난 거예요. 나니까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래도 다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야 다시 일어난다고 하는 게 뭡니까? 다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믿음도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찬송가 340장도 예수를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고 했습니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달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 말씀으로 인함이라고 했듯이 하나님 오늘도 내가 살아가면서 하루를 살 텐데 내가 일들을 순간순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순간순간 생각들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 생각들이 들어올 때 나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음을 믿고 마음은 네가 나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 속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 눈으로 세상을 볼 때 교회 문제 없습니다. 삶의 문제 없습니다. 내 개인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눈이 아니고 율법의 눈, 우리 두 개의 눈이 있어요. 하나는 복음의 눈, 하나는 율법의 눈입니다. 율법의 눈은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복음의 눈은 죄를 가리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걸 알죠.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는 것은 율법의 역할이지만 복음은 그걸 덮어주고 가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 하나님 오늘 나를 하루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더 믿음의 그릇을 키워줘서 믿음의 분량을 키워서 내가 만난 모든 중에서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을 바로 가는데 인도할 수 있는 아버지 말이 있으나 없으나 그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삶을 사는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믿음의 분량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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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바울은 아버지 로마서에 있는 아버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아버지 저희들이 넘어